이 세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아가도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세 가지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창세기부터 똑같은 형제로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죽여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똑똑해요. 잘났습니다. 그래서 근검절약합니다. 다른 사람의 해를 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도움받을 필요도 없이 그저 내가 잘 살면 된다고 하지만 이것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이 세상에 10명의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고 합시다. 나 혼자 먹을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굶고 있습니다. 3일 굶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때려 죽입니다. 근데 차라리 내가 많은 식량을 가지고 있지요.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야, 가서 너 과일 좀 찾아와봐. 너는 가서 밭 좀 갈아봐봐.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살게 되는 건데 나만 잘 산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웃이 안녕해야 내가 안녕합니다. 믿습니까? 이웃이 편안하지 않으면 편하지 않아요. 이웃이 안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로 하나님 만들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해요. 나만 잘 살면 돼.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돼. 우리만 편하면 되지. 난 집 한 채야, 두 채야. 그리고 내 연금 300만 원 나오지. 난 살 수 있어. 그래서 뭐 누구 도와줄 것도 없고 상대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돼. 하지만 결론은 자기도 죽음을 향해 가는 거고 자기도 마지막에는 죽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에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늘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나누어 주고 부하게 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도전을 주며 꿈을 심어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살으라고 돼 있어요. 더불어 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웃을 안녕하게 할 때, 이웃들이 평안할 때 나 자신 또한 평안해지고 안녕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0장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야곱의 아들이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조건과 환경과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한 사람은 정말 기구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복 형제들의 미움 때문에 나중에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제들 앞에서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애원했지만 이복 형제들은 잔인하게 동생을, 이복 동생 요셉을 에집트의 상인들에게 팔아서 17살 나이에 조국을 등지고 노예로 기약 없는 삶을 먼 나라, 언어도 다른 나라, 문화도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인생이 됐어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창세기 오늘 30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보게 되면 요셉은 크게 7번 통곡하며 우는 장면이 나와요.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하는 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 때문에 내가 마음을 아파한다는 건 참으로 좋은 일이에요. 근데 또 너무 자주 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우울증이에요.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떳떳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처음에 나도 그 사람 말이 맞은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은 지난 40년을 내가 30년을 봐왔는데 버릇 못 고쳐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요셉은 7번 운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쪼록 17살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간신히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았더니 그 주인집에서 집사의 자리를 맡겨줬죠. 근데 또 잘생긴 게 또 탈이에요. 기미애 같은 여자가 미래 속에서 자꾸 미스터 요셉 하고 자꾸 와서 안마해달라고 그러고
뭐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거절하고 도망갔더니 사모님께서 남편에게 저놈이 나를 추행하려고 했다고 뒤집어 씌웠어요. 고대 사회에서 보디발 장군의 사모님을 분노하게 하면, 그때 감옥에 가면 정말 인생은 쌍스러운 표현입니다. 종친 겁니다. 소망 없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잠시 월간 시사 잡지에 7호 감방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의 그 수기가 있어요. 그 수기를 봤더니 오늘날 현대 감방도 추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21세기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감방도 춥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감방에만 들어가면, 감옥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다 나환자가 돼요. 한센병에 걸리게 돼요. 그만큼 열악한 시설인 거예요. 근데 그때보다 더 2000년 더 앞선 4000년 전에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 소수 민족이 대제국 에집트에 노예를 끌려가서 그곳 장군의 사모님의 분노를 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으면 정말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비참한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느냐 했을 때 창세기 37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성경이 정경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3대를 걸쳐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할 때였고 훈련시킬 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는 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21세기에 꿈 얘기하는 거는 믿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떳떳하면 자꾸 꿈 얘기하는데, 저도 꿈 얘기할게 하나 조금 있다가. 근데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예요. 지금은 주님의 말씀 66권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꿈을 이야기할 필요는 굳이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꿈 해석이 최고의 지식인이었었어요. 왜냐하면 하늘과 맞닿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의 꿈을 해석하면 하루아침에 국무총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꿈 얘기하면 미친 사람인 겁니다. 저도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새벽 4시 조금 지났는데 눈 떴는데 아버지 얼굴이 딱 나타나더라고요. 아마 막내 아들이니까 돌아가셨는가 봐요. 조금 있더니 전화벨이 울려요. 이건 꿈이 아니고 아버지를 정말 저는 봤어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죠. 5시 반에 어떤 분이 나타나서 자기 장례식을 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그랬죠. 근데 그냥 계속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믿거나 말거나예요. 우리는 꿈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쪼록 이 당시에 창세기 37장 9절에서 요셉은 해와 달과 별들이, 그리고 11단의 볕단인들이 자기에 절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 부여잡고 그 시련의 고통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본문 시편 105편 18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시편 105편 18절의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시편 기자가 오늘 시편 105편에서 시편 가운데 105편과 그 몇 개의 편은 역사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서술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105편이며 역사시예요. 이것이 서너 편 정도가 시편에 있지요.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 형제들, 이복 형제들은 악을 행했고, 17절에 보면 부당하게 대우했으며, 20절에 보면 해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형제들은 요셉에게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요셉의 고향 조국의 땅에는 큰 기근이 들었죠. 형제들이 에집트에 식량을 구하러 왔는데 막상 맞닥뜨려져 애굽 총리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대했던 그 동생이 총리인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언제 맞아 죽을지, 복수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때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잘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형제들한테 한탄하거나 놀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바로 이러한 기근의 때를 대비해서 나를 앞서서 에집트에 보내야 되는데, 더 풀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형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잖아. 그러니까 형들에게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게 된 거고, 나는 그 섭리를 알기 때문에 나는 오늘 형들 과거 다 잊어버렸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족들 다 데리고 아버지 모시고 전부 다 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겁니다. 그래, 두렵고 떨려 하지 마세요. 힘들어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요셉은 정말로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형제들만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41장 51절에서 요셉이 바로 몇 년 전에 총리가 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5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려고, 잊게 하시려고 그 표적으로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줬다는 겁니다. 내가 분노와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서 내가 살아간 인생 아닙니다. 나는 이미 몇 년 전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올 거를 나는 알았습니다.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에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는 거죠.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또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가끔 미친 사람들 만날 때 있어요. 험악한 인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인간인가 할 정도의 나쁜 사람을 만날 때 있는데 주님이 나를 고치게 하시려고, 나를 바르게 하시려고 개 같은 인생들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나를 고치면 다 해결이 돼요. 믿습니까? 남 탓하지 마세요. 요셉보다 더 강하게 더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 민족을, 우리 가문을,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에집트 땅에 보낸 겁니다. 나를 이렇게 역경과 환난의 고통에 처절한 삶 속에 살게 한 거. 영국 찬송가에는 요셉의 머리에 철이 들어왔대, 쇳덩어리가 들어왔대.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럽겠어요. 가사에 그렇게 써 있대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한 17살짜리 소년을 남성으로 변화시켰고 종을 통치자로 변화시켜서 키우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30년, 40년, 50년 전에 얼마나 가난합니까?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촌 사람들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다 무작정 서울 오잖아요. 청계천, 마장동, 뚝방길, 중랑천, 뚝방길. 그것도 못 사는 사람은 딸기원. 우리 교회 망우리 고개 넘어 딸기원. 그러나 딸기원을 넘어간 사람은 뚝방까지 왔어요. 중랑천. 또 더
성공한 사람은 청계천 뚝방까지 온 거예요. 제가 45년 전 청계천 뚝방길, 중난청 뚝방길 다 다녀봤습니다. 구경 다녀봤어요. 40년 전까지도 마장동 일대의 청계천 하류에 뚝방길에 끝없는 판잣집이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서울의 역사를 다 알아요. 이건 언제 철거당했고 이건 언제 길이 나왔고 사람들이 신방 가다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모르시는 게 없어요. 나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난 어릴 때부터 서울 살아서 이 길은 내가 몇 살 때 만들었고 이 육교는 내가 몇 살 때 만들었고 몇 살 때 철거했다. 뭐 모든 걸 다 아는 거지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는데 더 이상 시골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그중에 똑똑하거나 도전정신이 있거나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서울로 무작정 상경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봉제공장, 공장, 가발 공장, 뭐 각양의 공장들, 고무장갑 공장, 옷 공장, 뭐 수많은 공장의 취직들을 해서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아요. 형제들을, 부모들을 다 이끌어 서울로 다 초청해서 오늘의 대한민국 세계적인 나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을 왜 보냈어요? 앞서서 보냈어요? 당신이 똑똑하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왜 내가 큰아들이 아닌데 왜 내가 형제들을 친척들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느냐? 왜 저것들이 떼거지로 나한테 와서 먹여 달라고 그러느냐? 그러지 마세요. 당신을 앞서 보낸 것은 그릇이 되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주 이기적으로 살면 맞아 죽어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척들, 부모들, 형제들, 어렵고 힘든 사람, 부족한 사람들 먹여 살라고 당신을 불렀고 당신을 먼저 불렀고 당신을 성공시켰으며 재물 준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인색하게 자기만을 위해 살면 나중에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인생, 두 번째 인생 그런 부류들에 불과한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사람들은 돈 냄새 잘 맡습니다. 찾아온 사람 많으면 성공했다는 증거예요. 아무도 안 오면 빌어먹었다는 증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생일을 맞이했어요. 50번째. 또 마침 지난 주간에 환갑을 맞이한 이정우 집사님, 또 오성문 장로님도 페이스북에 보니까 55세 생신이라고 장어 잡수셨다고 써 있어요. 다 제 윗분들이시죠. 저는 먼 옛날 50살에서 나이를 세지 않기 때문에 생일만 합니다. 아무쪼록 지난 주간에 중국에 우리 교인 사업체가 있는데 새로 개업했다고 그러길래 세월호 사건도 있고 뭐 여러 사건이 있어서 내가 좀 자꾸 미루다가 지난 주간에 갔어요. 산동성 지방에 세계 최대의 골프장이 있대요. 333개인가 37개의 골프홀이 있습니다. 차이나 마스터스나 오거스타 예선전을 치르는 세계적인 골프장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골프 잘 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구경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심심풀이로 이제 골프장을 간 거예요. 칠 줄도 모르면서. 그런데 같이 가신 70살 되신 어른 목사님들이, 목사님들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시면 신기한 게 많은가 봐요. 저기 불상을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상은 이 더워 죽겠는데 무슨 불상을 보러 가느냐. 난 내 생각에는 호텔 앞에 도로에 큰 우리 이 본당 이만한 크기의 불상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불상이 만들어졌길래 그거 보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가실 테면 가세요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 할아버지 목사님들은 저 산 위에 좌불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입장료가 또 2만 원 꼴이에요, 한 사람당. 근데 그걸 또 거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축하해 주러 왔는데. 그래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저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나. 근데 저는 거기를 올라간 다음에 큰 감동과 회개를 계속 교체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나는 이렇게 큰 절을 본 적이 없어요. 통도사, 해인사, 과장법을 동원해가지고 설악산, 신흥사를 다 합쳐도 이 절보다 작아요. 이 좌불상 정상에 있는 그 계단이 얼마나 높은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 좌불상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봤더니 300 몇십 개의 골프홀이 보이고 그 사이사이에 도시가 건설되어 있는데
수많은 아파트와 빌라와 주택과 호텔과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하나의 도시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절은 누가 만들었나? 그래서 그 좌불상 앞에 영어로 써 있는 걸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조그만 암자에 불과했는데 거기에 송시성을 가진 1m 56cm밖에 안 된 두부장사하던 보잘것없는 남자입니다. 저 남자가 어느 날 57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일종의 회사를 차린 거죠. 그리고 그 회사가 거듭 발전해서 최대의 알루미늄 회사가 됩니다. 세계 최대의 회사가 되는 거죠. 중국 500대 부호 중에서 178위까지 올라갔어요. 포브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제 잡지에 그 사람의 재산이 나오고 그 사람의 인생의 일대기가 나와요. 회사를 만든 지 30년도 안 된 사람입니다. 산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노나라 시대 때의 땅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비가 많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산동성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국으로 넘어오든지, 왜냐하면 그 요동반도, 산동성 반도 끝에서 닭이 우는 것이 인천에서 들린대요. 인천에서 닭소리가 그 반도에 들린대요. 가장 가까운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서 다 중국집을 만들었어요. 60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주유소를 경영하셨어요. 그 주유소 옆 창고에 중국 산동성에서 오신 분들이 식당 좀 차리게 조금만 내달라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내줬대요. 근데 그 집이 중국, 그 당시에 가장 큰 중국 음식점으로 발전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다 짜장면, 요번에 가서 제가 원조를 먹었어요. 똑같이 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국 된장은 그대로 해놨어요. 맛만 한국에 와서 삼겹살 비계가 들어가고 양파가 들어갔을 뿐이지 그 원조 짜장을 거기서 이제 먹게 돼 봤어요. 아무쪼록 그 산동성은 척박한 땅이고 가난한 동네입니다. 9천만의 산동성 사람들이 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동네에 이 작은 남자가, 이 송 회장이 두부 장사로 시작을 해서 동네 사람들 모아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도시를 만들었어요. 뭐 여기까지야 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절이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상한 병들이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라고 해서 절에다가, 그리고 서울시 예산에서도 절에다가 문화재 그리고 전통 무엇을 한다고 그래서 예산 지원하는 건 욕 안 해요. 그리고 절을 크게 짓는 거 욕 안 해요. 근데 교회를 크게 지면 욕들을 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크게 졌다고 수많은 신문에서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그 절에다 비교했더니요, 화장실에 불과한 거예요. 창피했던 거예요. 근데 이 송 회장의 불심이 얼마나 남달랐으면 조그만 암자에 불과했던 이 절을 계속 키워서 1년에 산동성 그 지역에 7천만 명이 관광 방문자로 온다는 거예요. 마침 제 호텔방이 그 그룹에서 만든 호텔방이었기 때문에 영어로 잡지가, 소개 잡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너무 내가 충격을 받고 저는 왔어요. 그 무슨 충격이냐? 목사니까 그 절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저는 이 예배당 지면서 헌금 돌려달라고 횡패 부린 사람한테 횡포도 당했는데, 이 사람은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000억, 2,000억을 들여도 지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절을 건축하도록 시주한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주지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왔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없잖아. 키도 나보다 작잖아.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 송 회장을 만나? 그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절을 만들 수 있지? 송 회장, 이 사람 그룹의 배지 중에 사장들이 달고 다니는 사장급 배지가 있어. 그 호텔도 그 회사예요. 항공기 회사도, 알루미늄 회사도, 생수 회사도, 뭐 골프장도, 회사가 70개라고 하죠 아마.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대학교가 있는데 3만 명, 4만 명이에요. 그럼 초중고등학교는 수십 개입니다. 그 사람 송 회장을 절대적으로 추앙을 하고 존경을 해요. 이 1m 56cm인 이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
난시안 지역의 촌사람들이 다 직업들을 갖게 됐어요. 다 잘 살게 됐어요. 다 편안하게 먹고 살게 됐어요. 골프도 치게 된 거지요. 그 호텔의 사장이 제가 생일을 맞이했다고 후진타오 주석이 4번 와서 밥 먹었다고 하는 그 방에서 차려줬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그 다음에 가만히 제가 다시 한번 그 지역을 목사로서 깊이 묵상하며 쳐다보면서 다녔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덕 있는 사람이죠. 송 회장이. 내 마을을 살려야 되겠다. 내 마을 사람들을 잘 살게 해야 되겠다. 소득을 증대시켜야 되겠다. 계속해서 자기 고향 사람들을 전부 다 취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사장급 배지 하나 날려 달아주더라고요. 그거 달고 다니면서 중국말만 안 하고 한국말만 안 하면 높은 사람인 줄 알고 대접 잘할 거고 강도도 안 덤벼든대. 그만큼 존경을 받는 사업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어떤 권력과 부귀와 물질과 건강을 주셨으면 이웃을 위해 사셔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내년에 돈 많이 번 다음에 아니면 내일 철회하지요, 내일 금식하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이. 나는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못 봤고 또 그 다음 약속대로 이행한 사람 못 봤습니다. 주님이 돈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의 얼굴을 구하라고 계속 구약 성경에서 많은 예언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분이 돈 필요한 분 아니에요. 돈 필요한 건 돈 없는 무능한 목사들이나 중들이나 신부들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돈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가운데 단돈 오늘 10,000원이 더 중요한 거지 10년 뒤에 내가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아내에게 애인에게 그런 소리 들리거든 헤어지세요. 당장에. 소망 없는 남자 여자들입니다. 왜 아멘들 안 하시는지 몰라요. 지금 500원 가지고 수입 마른 오징어 다리 하나 사준 것이 진짜 사랑이지 뭐 10년 뒤에 잘해주겠다 다 거짓말입니다. 아주 인색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독한 놈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돈 벌면 이재국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제가 요양원을 만들고 노인 휴게소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예배당을 만들고 막 얘기합니다. 옆에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를 건설해야지, 건축해야지, 교육관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너 참 잘했다 그랬어요. 교회가 먼저예요. 나는 그 중국 산동성의 그 송 회장님은 그 불심, 부처님이 뭐 그렇게 축복을 줬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자기의 신앙의 대상인 그 우상을 향하여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이 기독교인보다 낫더라는 얘기죠. 주여 나에게도 송 회장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사업가들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러한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어느 재벌이나 우리가 포브스 잡지 같은 데나 경제 잡지를 저는 지난 40년간을 읽어왔어요. 수많은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사람을 복 줄 때 재물의 복이든 어떤 거든 12년, 15년, 20년 안에 다 보는 거지 100년에 걸쳐서 보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씀씀이나 그 마음이 벌써 인류를, 이웃을, 가족을, 친척을 그리고 나의 신을 향하여 하는 그 마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똑똑해서 너무 야가 빠져서 잔계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설마 이렇게 무슨 큰 복 오겠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박스 안에 가둬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 읽습니다. 시작. 우주 만물 삼라 만상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분이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Mighty God이라는 거예요. 이분을 경험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Awesome God이라고 그러는 거지요. 계시록 1장 8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더라. 알파와 오메가가 뭐예요? 알파벳으로 치면 뭡니까? A와 Z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이자 끝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축복과 은총을 받았습니다. 역사 속에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은 다른 이보다 뛰어난 사람을 전인 미답의 길로 앞서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환난과 역경에 처졌거든 감사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육을 다듬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깨끗한 그릇입니다. 키가 크냐 작으냐, 눈이 크냐 작으냐, 몸무게가 많으냐 작으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깨끗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두만 품지 말아라, 한 마음 가져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야곱은 너무나도 끝없는 고난과 고통이 오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러나 요셉 아들 요셉은 그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주님이 젊은 어렸을 때 보여준 그 꿈을 부여잡고 나갔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언행심사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부정적인 말이 그의 공식적인 언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냥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아이고 지겨운 것들 왜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지도 몰라. 아이고 피곤해 죽겠어. 안 왔으면 좋겠어. 망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세요. 택시 기사를 하더라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 수타국수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수타국수를 만드는 그 사람들 보니까 우통 벗고 땀을 얼마나 흘려요. 그 국수가락 만들자고 계속 팍팍 넣고 저밭 팍 땀 다 튀어. 그 사람 그게 아주 맛이 짠짠하잖아요. 당신 왜 수타국수 만들었더니 이거 할 게 없어가지고 그러는 거지. 이런 그냥 팍팍 치면서 침 튀기며 땀 튀기며 하는 사람도 있고, 당신은 이 수타국수를 어떻게 만들게 됐습니까? 저는 이 수타국수, 이 비법 여러분 모르시죠? 이 1mm까지 저는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1mm 속에 발효가 돼서 구멍을 뚫게 만들었어요. 나는 이걸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나는 이것으로 자부심을 갖습니다. 어제 신문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 읽었어요. 국수를 1mm 굵기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발효를 시켜버리면 거기에 구멍들이 다 뚫려요. 어떻게 1mm 국수 줄기에서 구멍이 나오겠어요? 그걸로 국수를 만드는 거예요. 당신은 왜 택시 운전합니까? 빌어먹어서 했죠. 부도 나가지고. 너무 인생.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택시 기사를 똑같이 택시를 여러 번 타보면 매일 대통령서부터 온 세상 욕하는 택시 기사였어요. 그거 타면 안 됩니다. 빨리 내리시는 게 나아요. 더블로 돈 주고 내리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부심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사람은 소망에 그리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은 저 멀리, 은하수 멀리 거기에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내 이웃에, 그리고 우리가 관통하고 있어요. 근데 내 손에 안 잡힐 뿐이에요. 왜? 내 안에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 안에 분노, 다툼, 원망, 불평, 술 취함, 방탕, 배역함, 부모를 거역함, 이것들이 로마서 1장 29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가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교인들도요 보면 꼭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꼭 교회를 해치는 사람끼리 만나서 모여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똑같은 교회,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빌어먹는 가문, 빌어먹는 인생이 있고 도둑하는 인생이 있고 또 헌신하고 축복받는 인생이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막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이 부도났어요. 기도가 부도난 거고 당신의 마음이 언어가 부도난 거예요. 언행심사를 바꾸면 주님의 축복은 저절로 옵니다. 우상을 섬겨도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31절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랬어요. 하는 것마다 더럽고 추한 말을 합니다. 계속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언제나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저절로 나에게 쌓여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9절부터 잘 들어보세요. 23절까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다음 20절 또 들어보세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것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만 부여잡고 앉았고 나를 고치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그리고 미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이유는 나를 깨끗한 그릇 되라고, 네 성질 고치라고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앞서서, 다른 형제보다 앞서서 먼 이국 땅에 보낸 이유는, 타향살이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다른 형제보다 똑똑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앞서서 보낸 겁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변을 가게 되면 100만 명의 한국 사람이 살아요. 김방앗간서부터 시작해서 점쟁이집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이발소 면도하는 사람까지 다 한국에서 다 왔어요. 저는 한국 교포인 척 안 하려고 면바지에 티셔츠 딱 입고 이발소에 딱 갔어요. 그래서 면도해 준다길래 딱 누웠지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그래요. 한국에서 오셨죠? 그래. 아니 내가 면바지에 티셔츠 입었는데 무슨 한국에서 와? 그래서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속내 입으셨네요. 양말 바지 밑으로 속내가 나온 거죠. 누가 캘리포니아 사는데 속내 입습니까? 저나 입죠. 속내를 언제까지 입는가 연구해봤더니 50대는 5월에 벗고 60대는 6월에 벗고 70대는 7월에 벗고 80대는 8월에 벗다가 그냥 그대로 입어. 90대는 그냥 계속 입어. 저 지난달에 5월달을 맞이해서 속내 벗었다가 한 달 내내 감기 걸렸지 않습니까? 그건 남의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소롭게 웃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나이 드는 걸 몰랐습니다. 감기가 한 달씩 가는 거 정말 몰랐어요. 오늘 중요한 건 신앙은 무엇으로 표출되는가? 제가 터키 아니면 유럽, 남미, 아프리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안 가본 나라가 어디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극과 북극만 안 갔습니다. 5대양 6대주 다 가봤어요. 뭐가 대단합니까? 각각의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신전을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건축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성전을, 신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인 중에서 아주 고약한 교인이 있어요. 제가 아주 싫어하는 못마땅한 교인이 있어요. 목사가 못마땅한 교인이 있으면 참 안 되겠는데 정말 그 사람은 내가 못마땅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요. 다른 교회 갔더니 커피숍이 있어요. 다른 교회 갔더니 교회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내가 한마디 했죠. 네 남편한테 10억 헌금하라고 해봐라. 나도 그렇게 질 수 있다. 네가 헌금해봐라. 나 그 교회, 큰 교회 다니지. 그 사람들은 그만한 신앙을 가지고 그 성전을 지은 거다. 그들의 성전을 보면 그들의 신앙을 알 수가 있다. 그들의 성전만큼 그들이 복을 받는다. 네,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른 교회와 다르죠.
다른 종교와 달라요. 우상을 믿는 사람과 달라요. 사도 바울이 혁명적인 이야기를 했죠. 이미 예수님도 우리에게 혁명적인 가르침을 가졌어요. 지금까지 모든 종교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우상들을 많은 돈을 들여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배당 건물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무덤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명예나 권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저술책도 없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세계 종교사에 없는 혁명적인 한 획을 긋는 발언을 했어요. 내 몸이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예수님이 일찍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줘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할 거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선택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최소한의 나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 교육관을 건축할 수 있는,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민을 구원해야 돼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요셉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죠. 예수의 모형이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뭐예요? 요셉은 사람들의 육체를 위하여 식량을 나눠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사람이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다.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죽으러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엄청난 혁명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거예요. 사람이 성전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만민을 구원하라. 오늘 여러분들 제자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당 올 때 같이 초청하고 같이 자동차에 태워오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성공한 신앙이에요. 드려진 헌금도 없고 희생도 없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빵점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봉사로 끝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위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이 세상의 건물을 아무리 잘 져봐야 그것은 100년, 200년 지나가면,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 불타 없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영원히 남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어떠한 조각품도 작품도 남기지 않았어요. 오늘 타락한 목사들은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설교합니다. 자기의 학력을 자랑합니다. 자기 교회 먹을 컵 잔에다가 자기 사진 크게 갖다 붙여놓고 집집마다 나눠줍니다. 미친 듯 하는 거예요. 나는 굳게 결심했어요. 내가 담임 목사 되면 달력에다 내 얼굴 안 집어넣는다. 차라리 원빈이나 현빈을 집어넣지. 남자용은 김태희를 집어넣고 여자용은 남자 탤런트를 집어넣는 게 낫지. 머그컵에다가 전지현을 집어넣으면 잘 두지요. 그런데 담임 목사 얼굴 집어넣는 걸 나 많이 봤어요. 어떻습니까? 할머니들이 급하면 손자 오줌 눌 때 다 거기다가 오줌. 내 그때 굳게 결심했어요. 나는 이 다음에 목사가 되면, 담임 목사가 되면 저런 이상한 짓 하지 않으리라. 내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내가 서 있지 않으리라. 그리고 예배당 건물에 집착하지 않으리라. 했지만 여러분은 건물에 어느 정도 투자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인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 영혼을 구원할 때 우리가 진정한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거하는 성전인 거예요. 주님이 거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 살아갈 때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뷰티풀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여 내가 만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만민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사람, 가장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